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내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랑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던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올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올지라. 주만 바라올지라.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다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입혀주시며 또한 우리를 하여금 승리하도록 하신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고 우리도 그 뒤를 따라서 다 함께 그날에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는데 금요일 날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토요일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무덤에 그냥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여인들은 토요일 날은 사고 팔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안식일 전에 예수님의 그 시신에 발라드릴 향품을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안식일이 끝나는 주일 아침 새벽 미명에 여인들이 예수님이 장사된 그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땅을 파고 묻는데 유대인들은 무덤을 어떻게 하느냐, 바위나 흙이나 주로 바위를 많이 하는데 옆으로 굴을 팝니다. 이렇게 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시신을 놓고 앞에다 돌로 이렇게 문을 막아놓습니다. 그리고 밖에다 깨끗하게 회를 칠해놓는 이런 무덤 문화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공회 의원이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잘 만들어 놓은 무덤이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을 자기 대신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일찍이 거기 갔어요. 근데 그 큰 돌을 어떻게 굴려내지 하고 염려하면서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돌이 굴려져서 무덤이 열려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할 때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은 어떤 두 사람이 옆에 섰습니다. 이 두 사람은 사람의 천사였어요. 두 천사가 옆에 서서 여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천사가 나타나니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찬란하게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니까 얼굴을 땅에 대더니 이렇게 엎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 천사들이 하는 말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그분은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교훈하시고 전도하시는 너희들과 함께 할 그때 갈릴리에 계실 때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너희들 생각을 해봐라. 그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자들이 가만히 생각하면 그 말이 기억이 난다 말이야.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미리 예언하신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구나. 이래서 빨리 달려가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가서 말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여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제자들이 또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거 아마 대충 듣고 안 믿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하는 소리가 허탄한 이야기, 허황된 이야기처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난단 말이야. 너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 제자들이. 그럴 때 베드로는 그래 하고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 보니까 역시 예수님 계시지 않고 세마포만 켜져 있는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집으로 갔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새벽에 부활하시고 이때부터 쭉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특별히 여기 보면 천사가 여인들에게 한 그 말이 뭐냐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 말을 할 때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천사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을 할 때 얼마나 신바람이 났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군 천사들이 환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우주도 감당할 수 없는 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정말 보잘것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낼 때에 천사들이 환송하며 보냈는데 얼마나 마음이 깝깝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성탄절을 오셨지만은 그 엄청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너무너무 약한 보잘것없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천군 천사들이 환송을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오십시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30년 동안 사셨다가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30세가 돼야 공적인 이런 직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30년 동안 계시다가 30세부터 3년 동안 이제 모든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공적인 사역 다 하시고 이제 그 처절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맛보시고 무덤에 내려가서 음부의 고통까지 다 맛보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이 살아나실 때에 그 화가들이 그리는 그림을 보면 주님이 살아나실 때 그때 천군
천국에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환영을 하고 한 그림을 우리는 봅니다. 부활이라는 그림과 그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을 이 천사가 정인들에게, 사람들에게, 이 여인들에게 이야기할 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이 말을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느냐. 그런데요, 그러면 그 여인들도 어떻게 들었어야 돼요?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단 말이냐, 정말 살아나셨단 말이냐, 할렐루야, 이렇게 감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들은요, 물론 말씀이,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살아나셨구나 믿고 달려갔지만 제자들은 못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기에도 부활절을 맞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신앙을 가진 자와 그냥 뭐 그렇다 하더라, 목사님 살아났다 하대, 이렇게 믿는 신앙과는 다른 거예요. 뭐 죽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까봐, 이건 믿음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사가 저 생각에는 하고 감격적으로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증거했을 것 같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을 우리가 지금 받을 때에,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말을 받을 때 우리는 감격하고 영광스럽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는 이 천사의 말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런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부활주일날 살아나셨는데, 주님은 천사들의 말처럼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느냐 믿지 못하냐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정말 내가 주님의 부활을 믿고 있느냐, 그냥 생각으로가 아니고 영으로, 온몸으로, 내 삶으로 주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확실한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5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여자들이 두려워 그냥 얼굴을 땅에 대고 엎어져 있을 때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여인들을 책망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더 이상 죽은 자들이 머무는 그 무덤, 죽은 자리 있는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일반 사람들은요, 성인들, 성자들, 뭐 이런 사람들, 이 또 종교의 교주들, 이런 사람들은 그 무덤에서 찾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전부 다 무덤이 있습니다. 그들의 무덤은요, 거창하게 만들고 치장해 놓고, 심지어 이슬람 교도들은요, 마호메스의 그 무덤을 성지로 삼아서 그 무덤을 숭배하기도 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자기들의 교주를 찾고 자기들의 신봉하는 그런 자를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사가 이러기를 너희는 무덤에서 예수를 찾지 마라. 왜?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무덤 가운데 찾고 있다는 이 사실은 아무도 죽음을 정복하지 못하고 죽음으로 그들의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의 한 행적과 유명한 말, 유명한 그런 일들, 그것만 본받고 기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보다도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셔서 성령님 보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여전히 생생한 생명의 역사를 우리와 함께 이어가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면서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는 그런 삶은 아닌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단코 예수님은 죽은 자리에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또 죽은 자리에서는 예수님을 찾아도 안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 육신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다 살아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죽어도 살겠지만은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가 영적으로도 살아나야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죽은 것과 같은 죽은 신앙생활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면 죽음과 예수님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죽은 믿음이라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생명력이 없는 신앙이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살아나야 되고 우리 신앙생활이 다시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전의 모든 죽음과 같은 믿음, 죽음과 같은 신앙생활, 그렇게 이 시험에 빠져있고 거룩이 상태된 것 같고 이런 신앙 상태에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시 우리의 믿음과 우리 신앙생활이 다시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부활주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해요. 고난주간 지나면서 기도하고 부활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제 토요일부터 주님은 이제 토요일날 무덤에 계셨잖아요. 안식일이니까 무덤에 계셨는데 기도를 하고 오늘 아침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너무너무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죽은 신앙, 죽은 믿음과는 관계하지 않는다. 죽은 믿음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죽은 신앙생활 같은 신앙생활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영이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곳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산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요, 살펴보니까 내가 목사식이나 돼가지고도 역시나 죽은 믿음, 죽은 신앙생활 같은 생활을 해왔구나. 어떤 거는 믿지도 못했고 믿는다 하면서도 생각으로는 지식적으로 믿는데 삶 속에서는 믿지도 못하고 이런 생활을 해온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하면서 이제 새로운 삶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정리할 것 정리하고 생각도 내려놓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겼냐면 제가 70이잖아요. 근데 몇 년 전부터 눈이 잘 안 보여요. 박 목사가 안경 끼세요 하는데 저는 손에 끼고 눈에 얼굴에 걸치고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안경을 끼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경집에 몇 번 가서 끼보니까 좀 모양은 나오더라고요. 좋은 안경 끼니까. 그리고 요즘 또 눈에 이 눈물샘이 막혔다 하나 그러니까 눈물이 이 코 속으로 들어가 있는데 밖으로 자꾸 나오니까 참 추해 보이기도 하고 안경만 딱 끼면 괜찮을 것 같고 카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경 끼기 싫어. 그래서 글을 읽을 때도 이래 가지고 읽으면서도 안경을 안 끼는 거예요. 지금 치밀한데요. 하나님께서 너무 놀랍게
눈이 싹 맑아져요. 하나님 앞에 주님, 이제 정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죽은 믿음 같은 것, 죽은 신앙생활 같은 것 정리하고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성령께 이끌림 살겠습니다. 진실하게 회개하고 기도했는데 정말 거짓말 같아요. 이 말하죠. 할렐루야. 여러분, 왜 제가 이 간증을 하느냐면,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오늘 천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여기 안 계신다. 주님은 죽음의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 영적으로도 주님은 죽음의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부활절을 맞이해서 내 신앙이 과연 살아있는 신앙이었느냐, 내 믿음이 산 믿음이었느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진지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도하고 이제 내 믿음이 부활되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생활이 부활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을 주님이 이곳에 다 듣고 계시고 나중에 그 백 목사님 니한테 이렇게 설교했잖느냐 여러분들에게는 말씀하실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산 믿음으로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목적을 놓고 비전을 놓고 사명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새벽에 또 이렇게 오늘 아침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니, 하나님 이제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정말 주님의 맡기신 사명을 이루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사명이 있거든요. 이루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돈이 없잖아요. 엄청난 큰 비전과 사명을 주셨는데 이루어 나가려고 하니까 딱 첫 번째 맡기는 게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어서 어쨌든 이걸 이루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돈이 없는지 몰라서 나는 돈은 많은데 사람이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돈은 너무너무 많은데 얼마든지 있는데 이 돈을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참된 믿음 있는 사람을 찾지 못한다는 걸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돈 주실 수 있어요. 돈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이 로봇가 아니고 인격자이기 위해서 주신 자유의지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유의지는 건드리지 않거든요. 사람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도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죠. 아담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사단이 미혹돼서 따먹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돈은 얼마든지 있는데 그 자유의지를 철저히 주님께 복종시켜서 그대로 주님의 명령에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그대로 따라 나가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애쓰시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런 사람 만들려고 많이도 아니고 12사람을 제자로 불러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트레이닝 시키고 그렇게 훈련시켰는데 그 중에 한 놈은 그냥 배반하고 죽어버리고 마지막에는 다 달아나고 배신하고.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구나. 정말 부활을 그대로 믿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에이, 어떻게 믿어? 몰라, 살아나? 딱 하는데 그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고 확실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내 믿음과 내 모든 삶이 새 사람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겠다는 일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흔들림 없이 나가는, 우리 박 목사님 오늘 기도하는 자로도 우로도 넘어지지 않고 굳굳하게 나가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6절 7절에 보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살아나야. 그렇게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이단의 개수들이 나 매장하지 마라.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래가지고 3일 동안 처박을 하는데 푹 썩었습니다. 다 썩었어요. 이단 교주들이요, 다 살아난다고 그렇게 말했지만 다 썩어 잡혔습니다. 다 썩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만은 살아나셨습니다. 어떻게 믿냐고요?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시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발광을 한 사람들이 20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죠. 지금도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범죄는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신을 갖다가 감추어 놓고 살아났다 이렇게 했다면요, 벌써 발각됩니다. 발각됩니다. 그리고 감추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감추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서서히 시퍼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온갖 과학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입증을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안 드러났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예수님의 시신은 없습니다.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로 성천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확실한 사실을 믿어야 할 겁니다. 오늘 천사가 말했습니다.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분은 살아나셨나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을요, 먼저 성경을 통해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주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천사들이 증거를 했죠. 무덤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그 사실을 생생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이스라엘인들의 원수들이 파수꾼들이 쫓아와가지고 그 예수님을 무덤에 안치하고 돌로 맞고 거기다가 제사장이 도장을 찍어서 딱 인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내려 돌을 굴려버리고 예수님 부활하는 그 순간에 그 무덤을 지키던 파수꾼 전부 다 기절해 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지키라고 명했던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런 사실을 그대로 보였습니다. 그럴 때 대제사장하고 그 사람들이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훔쳐갔다 해라, 그렇게 거짓말로 시켰습니다. 그들도 아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빈 무덤이 입증이 되고 그동안의 사도들이 수없이 증거한 것이 입증이 되고, 그리고 구름같이 둘러싼 흔한 증인들이 바로 무슨 증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헛그 보인다, 환상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 보였습니다. 무덤을 찾아간 오늘 본문에 있는 여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낙심하고 좌절하여 시올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11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고 감람산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고기 잡을 때 그때도 역시 나타나셨습니다. 나중에 보면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5장 6절에 말하기를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헛것이 500여 명이 헛것이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까?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에도 나타나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박해하던 바울 사울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고 입증하는 게 그거 오히려 더 어렵다는 겁니다.
영국의 한 젊은 변호사가 있었는데 이 변호사 이름이요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이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보니 변호사 똑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예수님 살아났다고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그럼 내가 일평생 동안 내가 연구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는 입증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자료를 찾고 연구를 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생을 다 바치듯이 그렇게 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요 연구를 하고 난 뒤에 책을 썼습니다. 근데요 그 책이 예수님의 부활은 엉터리다 이제 이런 책 제목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책 제목이 Who moved the stone? 누가 돌을 옮겼는가? 이 제목인데 유명한 책입니다. 누가 돌을 옮겼는가? 이 책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한 너무나 유명한 책이에요. 연구를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아니다라고 결론을 정해놓고 아닌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수없이 연구했는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결국은 맞다는 거예요. 아니다는 증거보다도 맞다는 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결국 그는 누가 돌을 옮겼는가 하는 이 제목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책을 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고 증거하려는 이런 그 내용보다도 정말 부활의 신앙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신앙은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뭐냐? 뭐 십자가를 그렇게 말합니다만 십자가로 끝나버린 기독교라면 이건 기독교 가치가 없습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구속을 이루으셨지만은 그 이루으신 구속이 완성되는 것은 부활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은 바로 부활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교훈은 유익하고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고 성경은 아주 유익한 글이 많고 그렇게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 좋게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부활은 안 믿는 거예요. 부활은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하신 좋은 말씀 듣고 그냥 사는 거지. 그래서 생활에 그냥 적용시키는 거지. 뭐 죽은 사람이 뭘 살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 하나의 철학이고 하나의 윤리는 될지 모르지만은 참된 기독교 신앙은 아니라는 왜 가장 중요한 알맹이 부활의 신앙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부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구세주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도 주 안에서 부활하여 영생을 얻는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 신앙은 인간에게 내세가 있다는 이 내세간이 확실한 믿음이 정립이 되는데 너무나 중요한 부활이 없으면 내세갈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의 신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너희들 다 나중에 천국에 살 기다. 그게 뭔 얘기예요? 그거는 육신 빼놓고 영혼만 가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심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우리의 육신이 다시 살아나고 천국에 있던 영혼과 합쳐져서 영육이 하나 된 놀랍고 변화된 몸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영원한 그런 축복된 삶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전체를 안 믿는 것이고 부활을 믿는 것은 전부를 믿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그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경을 이용할 뿐이지 참된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신앙 아니에요. 부활 안 믿는 것은요 기독교 신앙 아니에요.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을 확실히 믿는다면 다른 것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는 확실한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5장 12절부터 19절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도가 전파하는 모든 것이 올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요 가장 나쁜 놈이 목사입니다. 일평생 거짓말 해가지고 돈 벌어먹고 살고, 일평생 거짓말을 갚아먹고, 수많은 사람 거짓말만 그렇게 연락해. 제가 지금 막 열을 내는 이것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내가 이렇게 열렬하게 거품 물고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성도가 전파하는 것이 거짓이 되고요, 성도의 믿음도 헛되게 되고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나타나는 것이 되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다시 살리지 않았다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닌 남는 것이. 그리고 처참한 그런 결과만 남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욕먹어도 참고 얼어도 참고 그 나라 부활 소망 가지고 천국에서 영광을 얻을 생각하고 참고 희생하고 살았는데 말짱도록 목이야. 그러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럴 바에 차라리 세상에 동안 신나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아야지.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부활을 철저히 믿어야 되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은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핵심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4절부터 19절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정의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바로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 하지만 가장 엉터리 신앙이다. 그리고요 부활을 믿는 이 신앙이요 성도의 삶에 가장 강력한 활력소를 넣어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렸습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걸 다 그냥 똥오줌 취급해버렸다. 바울 사도는요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입니다. 가말리엘이라서 어떤 사람, 유대는요 그 납비라는 건데, 여러분 혹시 탈무드라는 걸 아시잖아요. 탈무드의 교훈이라든지 모든 보면요 유대에서 최고의 납비는 최고의 서서입니다. 최고의 서성의 수제자들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을 보고 몸 안에서인지 몸 밖에서인지 모르지만은 주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갔다가 왔는데 거기 가보니까요 말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사도 요한은 천국에 이끌려 올라가서 되어진 모든 것을 보고 세밀하게 최선을 다해서 기록해서 전하를 했는데 사도 요한보다도요 필체나 학식이나 표현력이나 지식이나 모든 것에서 월등하게 뛰어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사도 요한처럼 계시록을 썼다면 얼마나 더 깊게 더 조밀하게 잘 썼겠어요. 그런데 그는요 사도 요한이 가본 천국에 그도 올라갔어요. 실상을 다 보고 왔어요. 입 닫아버렸어요. 표현할 수 없어요.
너무 좋으니까. 이 땅에는 문자로는 표현할 수도 없고 이 땅에는 그렇게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갔다 왔다 이것만 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 천국을 보고 와서는 그 고백한 것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렇게 좋은 학식, 명예, 권리 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부활신앙은 우리가 천국에 가보지는 못했지만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믿어버리고 부활신앙을 가진다면 우리 세상에 이렇게 살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이 부활신앙이야말로 너무나 중요한 세상에서의 활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1967년 6월 30일 17살의 운동선수 조니 에릭슨 체사피크만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세계적인 그 다이빙 선수인데 그냥 17살짜리 선수가 다이빙 하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그냥 잘못 추락해버려요. 그래서 그는요 목 아래 부분 전부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충격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건강하고 활발하던 사람이 목 아래 전부 마비가 되어버리니까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그 여자는 좌절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심지어 자살을 시도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삶을 포기하려고 하다가 그가 다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재활 운동도 하고 많이 애를 써서 몸은 조금은 회복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그는 그런 장애인으로 처참한 장애인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움직이지도 못하고 마비된 채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거예요. 부활을 체험하고 그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몸이 하늘에서 영원롭게 된다는 이것을 그는 믿고요. 삶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삶은 장애인들을 위한 이 건강한 사람도 못할 만큼 큰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아주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고백이 뭐냐면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정말 이런 삶은 살 수가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완전히 전신이 마비가 돼가지고 이렇게 불편한 이 몸도 그날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지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한테 그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건 잠깐 산다. 잠깐 살지만 잠깐 사는 이 세상 끝나고 천국에 가고 주님 다시 오셔서 부활해서 우리의 몸이 영광쳐지고 천국에 살 때 이 몸 아니다. 더 건강하고 영화로운 몸 정말 아무런 장애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런 너무나 영원한 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요. 그의 말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그 역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로 부활의 신앙은요 이만큼 우리들에게 가장 큰 소망을 줘요.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좌절하는 그런 사람에게도 부활의 신앙은 가장 큰 소망을 주는 그런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신앙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강력한 활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어야 하고 또 믿을 수밖에 없고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로서의 삶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모가지 내놓은 사람입니다. 그죠? 도시락 싸가면 죽이라고 달더만 그 사람 이기게 될 사람이 없어요. 왜? 죽이라 이거지. 왜? 죽으면 안 되겠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가장 강력한 사람인데, 그것은 세상의 옥이나 그냥 깡으로 뭐 지기라, 이거는 완벽한 승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죽어도 살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부활은 너무 확실한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 주님의 부활 믿지 않고, 제가 믿으라는 것은요, 그냥 생각으로 믿으라, 마음으로만 믿어, 그거 아니에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은, 그 말은 예, 믿죠. 내가 지금 예수 믿은 지 얼마 됐는데 부활 안 믿을까봐요.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삶에서 부활을 믿는 사람의 삶이 나타나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참 부활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삶에서 직접적인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으로 바뀌어져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다. 오늘부터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